여러분들은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 중에 혹시 후회가 좀 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뭐 어렸을 때라든지 학창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이라든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 중 그때는 내가 참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이런 후회가 되시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후회를 좀 잘하는 사람일까요? 후회를 잘 안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후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후회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제가 여러분들 때처럼 20대 청년의 때에 이제 저도 모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청년들과는 저는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는 청년부에 계속 있을 수 있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실 교회 성도로서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언젠가 제 인생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29살에 첫 사역을 나갔는데,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제 인생의 청년의 때는 마지막인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순모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참 안타깝게도 순모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독대를 많이 해야 돼요. 저 청년 때 이제 내가 언젠가 사역을 나가게 되면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때가 오고, 이 공동체에 내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언젠가 다가올 그 마지막 때에, 그 떠나는 그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해서 후회할 바에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 앞에서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는 삶을 살자. 이 마음가짐 하나 가지고 20대 청년의 때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뭐 30, 40, 50, 60, 70, 80, 90, 100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연수의 생명의 연수의 기한이 다 차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안에 한 가지 후회가 된다고 하면 어떤 후회가 남으시겠어요? 그때 케냐 아울리치 2자리 남았을 때 내가 신청할 걸. 2026년에 패션 차이나 그거 신청할 걸. 삼성전자 내가 저점에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회사를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복권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남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그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뭐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99.9%는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용서했어야 됐지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마주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사랑해. 딱 사랑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한다면 아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누리지 못했거나,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12제자 시리즈 중에 이제 마지막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11명의 제자를 나눌 때에는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자도의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따라갑시다라고 나눴는데, 제가 이 유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대체 무엇을 나눠야 될까? 배반의 제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넘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걸 나눠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유다의 마음을 묵상해 가는데 제 안에 너무 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것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흔적들의 자리로 조금 여정을 또 함께 떠나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던 어떤 과거의 흔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는 지금 마주한 여러분들의 흔적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어떤 풋풋한 미래에 대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흔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시기적으로는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붙잡혀서가 아니고 붙잡혀서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전날 밤,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왜 우리 아울리치 가서도 떠나오기 전 마지막 밤에 기도 모임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밤의 묘연의 분위기가 휩싸였던 그때입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대뜸 무릎을 꿇고 물에 대야를 떠오시더니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씀 없이 식사만 묵묵히 하십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과 12 제자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아시기에 묵묵히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이 이전과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데,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이렇게 살짝 끼어있는 이 낯선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바로 그 분위기 속에 페이지가 하나가 싹 넘어갑니다. 바로 무엇인가? 그 어색한 침묵을 깨는 예수님의 한마디였어요. 갑자기 대뜸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날은 저물었고 어둠이 어수룩하게 짙어있는 이 방 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한테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게 될 거야. 제자들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나는 아니니까. 나는 아닌데 이 11명 중에 그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그럼 있다는 건가? 갑자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마피아 해보셨어요? 저 마피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정을 해봅시다. 한 10명이서 마피아를 했는데 여러분은 시민이에요. 3명이 남았어요. 시민 2에 마피아 1. 나는 시민이에요. 3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2명을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둘 중에 1명은 시민이고 둘 중에 1명은 마피아인데 누가 마피아일까? 이쪽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겠죠. 나는 시민인데 이놈은 마피아고 이놈은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까? 그리고 마피아는 생각하겠죠. 얘네가 나를 알까 모를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뜸 마피아는 1명 남았어. 12명이서 나는 아니니까 11명 중에 누군가가 마피아가 있는데 과연 누굴까?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궁금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였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일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누군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피아와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밥을 먹는다라는 거는 그냥 식사 끼니가 됐으니까 다 같이 밥 먹읍시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식탁 교제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마어마한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 가치와 동일하게 나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라는 무언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갑자기 카톡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재요. 밥 먹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죠. 웬만하면 안 만나고 싶어요. 식사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태여 누가 나를 팔아넘길 자인지를 명확하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그 유다를 초청하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미리 내쫓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끊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언젠지를 아신 바로 그 전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아니라 그 전날 밤까지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지칭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곧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지목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심령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심령이 괴로우신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나 혼자 마피아로 살아남았는데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그 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겨서 유다의 마음으로 한번 가보죠. 바로 두 번째 페이지는 실패의 자리, 불편한 동거의 시작입니다. 사실 애초에 유다는 예수님과의 이 식사 자리에 올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배반할 마음이 있었고 이미 사탄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다라면, 아니야,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정죄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유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에요. 내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내 스승인 예수를 내일이면 이제 은 30에 팔아 넘겨야 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짰고 로마 군병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도 언제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팔아 넘길지를 완벽한 플랜을 지금 다 짜놨어요. 입을 다 맞춰놨어요. 딱 오늘 밤 하루만 내가 들키지 않고 버텨내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요. 다 지나갈 거예요. 괜찮다. 오늘 밤만 들키지 않으면 돼. 지금까지 잘 해와서 마지막 하루만 버티자. 근데 그 정적을 깨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는 나를 팔게 될 거야. 헉! 내가 예수님한테 들켰나? 혹시 저 눈치 빠른 베드로 녀석이 눈치 까고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건 아니야? 아니면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배반하고 예수님한테 팔아 넘겨서 나를 곤욕에 처하게 하려고 뒤통수를 친 건 아닐까? 모든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유다는 아마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나? 땅을 봐야 되나? 허공을 봐야 되나? 나도 제자들처럼 누구야 하면서 그 분위기에 편승해야 되나?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눈치 없는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이 요한, 자네가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그 배반할 놈이 누군지 한번 물어봐. 유다의 마음이 쿵쾅. 근데 이 눈치 없는 요한이 또 가서 물어봅니다. 주님, 그게 누굽니까? 유다의 시선이 아마 막 동공지진이 났을 거예요. 미친 듯한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과연 이 유다의 실패의 자리는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유다의 이 한 가지의 마음이 한순간의 충동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은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습관처럼 자리 잡은 작은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 영역을 넓혀 놓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합리화, 거리두기, 은밀함. 이 세 단계에 걸쳐 죄는 진행이 됩니다. 아주 작은 틈을 통해 내 마음이 뺏긴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니까 괜찮을 거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틈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이 조금씩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리가 멀어진 그 끝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해 은밀함 가운데로 숨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정령 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뱀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야, 맛있어, 먹어봐. 그래서 하와가 딱 따가지고 한 입을 싹 베어 물어요. 아삭. 그리고 남편한테도, 아담한테도 건넵니다. 아담도 아삭 먹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담이 그 작은 틈새의 틈을 이기지 못하고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만들어주신 여자가 저를 꼬드겼잖아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기 시작해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함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이 은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된 우리의 삶에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뒤돌아선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 지금 당장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타락한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 같아. 나는 이미 죄인이야. 거룩하지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아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 내가 돌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회초리를 들고 아마 나를 혼내실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퇴적물처럼 한 겹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가장 치명적인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해, 내 존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의 마음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유다는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지금 계획을 다 해놨고 내일 팔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눈치를 깐 것 같고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야. 그러면 아마 돌아가면 나를 혼내실 거야. 나는 아마 이전처럼 제자들과 똑같이 지내지는 못할 거야. 아마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히겠지.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라는 생각들이 유다의 마음을 막 사로잡기 시작했을 거예요.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서 예수님께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 유다에게 끝까지 건네진 마지막 사랑, 그리고 마지막 신호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의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요한, 한번 물어봐. 요한이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품에 쏙 안겨가지고 살짝 쳐다보면서 주님, 그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아마 이 대화는 쩌렁쩌렁하게 대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에게 요한 한번 물어봐. 그래, 주님 누군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 무언의 행동들은요, 빵을 적셔서 유다의 입에 먹여주시는 이 순간은 유다를 까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음식을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행위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에게는 숨겨진 세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얘기를 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41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무엇이라고 예표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배반을 예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배반을 당할 것이라는 성경적 성취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빵을 함께 나눠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숨겨진 의미,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한번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조금 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 간의 은밀한 대화가 나눠졌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유다에게 빵을 어떻게 먹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팔 것을 아셨고 하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에게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고 싶은 심령의 애통함이 있었어요. 유다는 지금 멘붕이 왔어요. 예수님과 시선도 못 맞추겠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입에다가 빵을 적셔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과연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놈이 바로 배신자입니다. 야 베드로 요한 팔다리 붙잡아, 자 빵 들어간다, 입 벌려, 이 배반자야. 예수님께서 이러셨을까요?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찾아가셔서 먹여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랑 아울리치를 같이 가셨던 우리 태국팀 열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울리치 마지막 날 팀끼리 성찬을 하거든요. 성찬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제가 빵을 주고 저희가 여기서 주고 받습니다. 대화를. 그때 아시겠지만 항상 시선이 저랑 마주쳐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그리고 내 입에 넣어주세요. 관계의 거리 한 30cm, 50cm. 유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에요. 제가 유다라면 눈을 마주쳤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 나한테 와서 빵을 적셔 먹을,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었겠어요? 너무 티나잖아요. 너무 티나잖아요. 마치 나는 아니라는 듯이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딱 먹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 예수님과 그 관계의 거리 둘만의 속삭임이 가능한 그 거리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 빵을 적셔 먹여주신 바로 그 순간,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 유다의 마음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저 사실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언젠가 이루어지긴 했었겠지만 그 과정에 꼭 유다가 섞여 있지는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선을, 그 따뜻한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아마 그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다의 입에 빵을 적셔 넣어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일어날 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에게 너가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있을지언정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정죄야 미움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는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탄은 일하고 있었고 유다는 마음이 뺏겨 있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때에
비로소 그의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그 시선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도망쳐 나갑니다. 그 당시 그 문화권 안에서요, 잔치집의 마지막 식사 때 그 호스트가 빵을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는 행위는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 유다 입에 넣어주시는 것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놈이 사단의 마귀 자식입니다 라는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진히 사랑하시기 위해 빵을 적셔서 그 입에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를 이제 만났을 때 처갓집에 있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연애 중일 때 이제 처갓집에 있는 가족들, 이제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막 엄청 한 50 몇 분 어르신들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뷔페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 저희 장모님 되실 분이 앉아 계셨고, 저희 아내가 있었고, 큰어머님이 앉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새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우를 뷔페에서 이렇게 담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까서 줬어요. 하나하나 새우를 다 까줬어요. 거기서 저희 장모님과 우리 큰어머님이, 아, 얘는 됐다. 얘는 됐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이 느꼈던 분위기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를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려고 정죄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와, 유다야 너 진짜 사랑 많이 받는구나. 예수님께서 친히 뷔페에서 새우 가져다가 손으로 하나하나 까가지고 유다 밥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부러웠겠죠. 야, 유다야 넌 진짜 사랑 많이 받는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와, 너 예수님 사랑 엄청 많이 받는구나 라고 느낄 만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사랑을 반대로 느낀 거예요. 소위 말해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한 페이지가 더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사랑은 하지만 끝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겠지만,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유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의 눈이 감기워졌다라는 영적 시야의 상태를 아마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아니야 유다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언제든지 받아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누구보다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나를 정죄하시는구나, 나를 판단하시는구나, 나를 지목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죠. 결국 그는 그대로 도망쳐버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되돌아올 때에는 한 손에는 은화 30개가 들려져 있었고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손에는 칼과 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 제자들 중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유다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심지어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부인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교회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다는 무너져 버렸어요. 밖에 나가 통곡하며 목을 메고 자살하는 인생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똑같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으면서 교회의 토대가 되었고 그 신앙의 토대가 되었고, 누군가는 그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유다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달랐을까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기회가 달랐을까요? 아니요, 기회도 똑같았어요.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랑을 오해한 나머지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도망쳐 버리느냐,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실패의 자리에 넘어졌을 때 내가 그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떤 나의 결단이나 의지가 결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하면, 제대로 알고 있기만 하면, 오해 없이 알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몇 번을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해 다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걷다 넘어진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자막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힘은 함께 시작. 아멘.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설령 배반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으나 다시 돌아온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배반의 자리에서, 그 포기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그의 사랑의 기이한 빛에 이미 들어가게 해주신 그 사랑의 빛을, 그 덕을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서 나와 예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낭만과 좌절과 죄책과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구렁텅이에 여러분들의 발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확실해요. 끝까지 사랑한다예요. 우리가 또 넘어져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조금 더 해보죠.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의 시선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가셨어요.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그에게 소망을 품고 내 인생을 다 바치고 걸었는데 그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혀 간 거예요. 유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때 어젯밤에 말씀하셨던 그 놈이 바로 이 놈이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밤에 쩌벅쩌벅 붙잡혀 가십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아니면 끝까지 십자가의 곁을 지킬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왔겠죠. 차마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또 도망가지는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마치 관계없는 사람인 척 그 마음의 틈새가 벌어져 예수님과 관계의 거리를 두고 은밀함 중에 불을 쬐고 있습니다. 어떤 여종이 물어봐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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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인을 해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실패의 자리를 유다가 나를 팔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베드로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에휴, 이놈의 새끼, 거 봐라, 내가 말했지,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3번이나 배반할 거라고 했지. 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기대를 별로 안 했어.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떠나시기 직전에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아마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지금은 비록 너희를 떠나고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지만 내가 없는 빈자리를 느낄 때 너의 그 마음이 실패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죄책감이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향해 미안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지금 떠나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네가 또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어. 또 나를 배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를 떠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자의 길을 끝까지 꼭 가줘야 된다 라는 따뜻한 시선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다를 바라보시며 빵을 적셔 그 입에 넣어주시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느 순간은 밤이 깊어져 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실패는 이미 벌어졌고 마음은 무너졌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질문이 내 안에 찾아오죠. 정말 이제 나는 끝나버린 걸까? 정말 이제 나는 되돌아갈 수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툭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침묵 속에서 그 침묵을 깨고 하나의 음성이 또한 들려옵니다.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음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누구보다 나는 너를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내 이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내 사랑 한번 믿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렴 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형질과 모양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주면서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그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랑 안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제 이 상처나고 못자국난 그리고 깨어지고 이 모진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